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평양대붕운동을 같이 나누는데요. 이 평양대붕운동은 제가 연구하는 한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이 많은 선교사들 중에서 1907년 1월 14일, 15일 날 장대현 교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1월 15일 날 그 어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한 선교사 조지 맥큐니 미국 선교본부 브라운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보낸 걸 보면 우리가 웨일즈와 인도의 부흥에 대해서 읽었지만 어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압도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고 듣지도 못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들이 그냥 하나도 아니고 수많은 고백들이 그냥 일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조지 맥큐의 고백이 있은 한 달 후에 1907년 2월 24일 날 평양의 남산현 감리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현장에 있었던 노블 선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뭐라고 했냐? 아마도 사도행전 이후에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처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세계 부흥운동을 연구하고 한국의 부흥운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평양 대부흥운동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부흥운동보다도 건전한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1900년에 딱 접어들면서 한국에 세 차례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1909년에 백만인 구령운동. 이 부흥운동의 파장이 몇 번 일어나요? 3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부흥운동의 파장이 10년도 되지 않아서 10년 안에 부흥운동의 파장이 3번 일어나는 제가 아는 한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1734년에서 36년 그리고 1740년에서 42년 부흥운동의 파장이 2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부흥운동의 파장이 3번 일어났는데 그 3번 일어났다는 숫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3번의 부흥운동의 파장이 아까 증언한 것처럼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고 그리고 하나같이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나는 부흥운동보다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제 증언이 아니라 초기 선교사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이 놀라운 증언이에요. 제가 가는 곳마다 이 평양대부흥운동의 이 역사를 같이 나눠주려고 하는 이유는 함께 그것을 나눠주는 것만 해도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오늘 제가 평양대부흥운동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1907년 1월 14일, 15일 날 한국에서 이 평양대부흥운동이 장대현 교회에서 발흥했는데 이 장대현 교회에서 발흥하기 전에 이 평양대부흥운동을 거슬러 올라가면 19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1903년에 8월 24일에서 8월 30일까지 원산 지역에 모인 선교사들이 선교사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일종의 기도회죠. 이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임재했는데 그때 주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목한 사람이 하디였어요. 의료 선교사 하디가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디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1934년 한국 선교 50주년을 맞았을 때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원산 부흥운동의 시발은 2명의 감리교, 장로교, 무명의 여자 선교사들의 기도에서 시작되었다. 제가 참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다 하디오 주목하는데 내가 부흥운동의 시발자가 아니라 사실은 무명의 2명의 여자 선교사가 부흥운동의 시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 2명의 무명의 선교사가 누구냐 하면 남감리교 선교사 화이트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 맥컬리라고 하는 2명의 여자 선교사예요. 이 화이트는
중국 의바단 사건 때문에 피신해가지고 원산에 선교 거점을 마련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의바단 사건 알죠? 예, 반외국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참 이름 없이 그냥 이유도 없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가 중단된 경우도 참 많은데 일시 이 와이트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도 의바단 사건을 피신해가지고 원산 지역에 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 있게 해주십시오. 선교사들 가운데 부흥 있게 해주십시오. 캐나다 장로교 출신 맥컬리가 처음부터 같이 조인을 하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가 순결하고 순수하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는데 그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와이트와 맥컬리가 이 땅에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선교사들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여자 선교사들이 조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기도회를 하기로 하고 1903년 8월 24일에서 30일 동안 공개적으로 기도회를 하기로 하고 의료 선교사 하디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를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의료 선교사 하디는 1890년에 한국에 온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세계 10대 대학에 들어가는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그것도 토론토 대학 중에서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것도 토론토 의과대학 안에 엘리트라고 하는 YMCA 파송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이 하디는 소위 영국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소위 와스비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거예요. White Anglo-Saxon Protestant. 자기가 가는 곳마다 선교가 성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는 곳마다 선교가 오히려 실패한 거예요. 실패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국인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세 편의 강의를 부탁받고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과 말씀 딱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를 감동시켰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집중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5장 7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3절 이 말씀이 하디의 심금을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디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과 만남 부흥의 첫 번째 특징이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종교개혁이나 근현대 속에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말씀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 주셨고 말씀과의 진정한 만남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하디가 좋아했다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하디가 은혜를 받기 전에 이 기록을 제가 보기 전에 저도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교수를 하면서 작은 교회를 참 섬길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참 큰 은혜였지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로 와서 1, 2년은 참 편했는데요. 그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니까 영적으로 메마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제적으로 새벽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의로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새벽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이왕 교회를 섬기면서 제자 훈련도 하고 순장 공부를 하면서 이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해야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나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암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깨닫고 귀티를 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이때 하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학력을 의존하고 세상의 직업을 의존하고 그리고 백인이라고 하는 본의 아닌 우월주의에 빠졌던 그가 참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은 독자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준비가 그만큼 돼 있으면, 그만큼 암송을 많이 하면, 그만큼 묵상을 많이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생동감 있게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 신원과 골수 이 모든 것들을 쪼개게 한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암기된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사용하심으로써 더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하디가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하디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처음에 저는 이게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 이 본문을 제가 이해해 왔어요. 그런데 하디가 은혜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다시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디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제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것은 너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너의 천부라고 하는 말은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가 정립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버지께 성령을 달라고 구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참 특별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사실은 맞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것도 맞지 않는 기도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거는 맞는 기도고 그리고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기도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으십시오. 이것도 기도가 맞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부흥이 뭡니까? 로이드 존스의 말을 빌린다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부으심이에요. 오늘날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지만 그러나 부흥이 임할 때는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냥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지만 부흥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성령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것이 바로 이게 부흥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모든 역사를 성경학자들은 이 의사 누가가 친히 목도하거나 들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120문도가 정말 갈구하고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고 기도했을 때 정말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있으면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들을 친히 보고 듣고 연구했던 이 의사 누가가 너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가 참 잘 됐는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Holy Ghost eternally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 그것은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어제도 나오시고 오늘도 나오시고 내일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한테 인드웰링, 내주하시지만 그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또 더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친히 목도하고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충만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으라고 권한 거예요.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으라고 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가 성령 충만이 없는 부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 붓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디가 깨닫고 나서요. 그냥 깨닫고 나니까 눈물을 펑펑 쏟고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정말 토론토 대학이라고 하는 학력에 대한 교만함, 의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교만함, 그리고 영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민족에 대한 우월감, 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들에 깨달아지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기 시작하면서 하디가 변화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1903년 8월 24일에서 30일 동안 사경회를 인도하는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비록 7명밖에 안 되지만 그 7명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여러분 한국의 역사에 영적인 지도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원산 부흥운동이 그들을 통해서 막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한국인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디의 이 진실된 고백에 한국인들이 하나같이 큰 은혜를 받고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동료 선교사들이 큰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동료가 동료를 통해서 은혜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디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기 전에 하디와 은혜를 받은 하디는 180도로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제임스 게일의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하디와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디는 180도 달랐다.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디는 40일 금식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난 모세 얼굴과 같았다. 처음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부름을 받을 때와 베드로서를 쓸 때만큼이나 180도 달랐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디가 정말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의사인데요. 이 하디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너무너무 쌀쌀 맞아가지고 한국인 환자들이 가지를 않았대요. 차라리 아픈 게 더 낫다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손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디의 인품, 성품이 바뀌니까요. 나도 하디처럼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1960년 이후에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은사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나도 성령의 참 은혜를 달라고요. 방언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20대 초반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방언 그러면서 3일을 금식하며 결국은 받지도 못했지만 방언 달라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방언으로만 이해됐으니까 그래요. 제가 성경을 다시 보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다시 보니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이런 모든 양선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와 관계는 성품과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품의 변화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참된 부흥을 경험한다면 반드시 성품의 변화가 따라야 된다. 그냥 랄랄라 방언만 하고 예언만 읽어가지고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은사가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성품의 변화를 동시에 강조해야 된다고 여겨지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성품의 변화는 있지만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소위 그 반대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 은사보다는 성품의 이 변화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져요. 놀랍게도 하디를 인한 부흥운동, 그리고 평양대북운동이 이 기록들을 다 쭉 추적해서 보니까요, 은사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오히려 진실로 회개 가운데 그들의 성품이 달라져서 개인의 각성이 사회와 민족의 각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이후에 하디의 변화를 보면서 나도 하디처럼, 나도 하디처럼. 하디의 가장 가까운 친구 오바리 학생 교사가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제임스 게일이 큰 은혜를 받았고, 이 하디가 자기에게 실패감을 안겨줬던 강원도 지경도에 가서 집회를 인도합니다. 1904년 2월 달에 강원도 금학원 지경대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오늘날 쭉 저기 추적을 해보니까 철원 근처, 지금은 북한 쪽에 있더라고요. 이 강원도 금학원 지경대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집회 인도하기 전에 새술막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여름에 제게 주셨던 은혜, 정말 원산 지역에 주셨던 은혜가 제게 실패감을 안겨줬던 강원도 금학원 지경대에서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12일 동안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그의 일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지난 12일 동안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날 집회, 특별히 그날 오후 집회와 저녁 집회는 내 생애 동안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으면 내 생애 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까요? 저는 집회 가는 곳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집회가 제 생애 동안 잊혀지지 않는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큰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하디가 가는 곳마다 또 성령의 역사가 도구로 사용하셨고요. 그러면서 1904년 6월 달에 부흥회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하디 통해서 제물포와 서울과 평양의 이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고, 특별히 젊은이들, 이화학당, 배제학당, 대화학당, 이런 젊은 여자들이, 그리고 젊은 남학생들이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 시작했어요. 1904년 11월에 하디가 안식년을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집회를 인도했고, 그리고 하디가 떠난 후에도 1905년 개성을 중심으로 한 성령의 역사가 계속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한 인물에 의해서 부흥의 불이 시작된 다음에는 그 부흥의 불을 지핀 사람이 없어져도 부흥은 계속해서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참된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어떤 사람이 큰 교회를 이뤘다고 해서 그 담임이 없어져도 여전히 불타오라야 그게 참된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사람이 주도하는 이 모임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성령이 주도하는 부흥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디는 아주 천폭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신뢰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면서 1904년 지나고 1905년에 9월 달에 4개의 장로교, 2개의 감리교, 6개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요,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2가지를 딱 결정했어요. 여러분, 그 2가지가 뭘 것 같아요? 그 2가지는, 첫 번째,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의 민족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교파를 다 초월하고 정말 하나의 민족교회를 설립한다는 것, 이름만 들어도 그냥 가슴에 설레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연합. 그 다음,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부흥이다. 그래서 1906년 신년 부흥회를 열기로 그렇게 결정을 딱 한 것입니다. 이 신년 부흥회를 열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막 저변 확대되고 확산돼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공문을 보냈느냐면, 먼저 깊이가 있으면 넓이는 따라올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기성신자들이 먼저 은혜를 받으면 전도는 저절로 될 것이다. 참 너무너무 좋은 결정을 한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시죠. 먼저 깊이가 있으면 넓이는 따라올 것이다. 한국교회가요, 기성신자들의 영적 각성에 초점을 두지 않고
새로운 신자의 부흥에만, 전도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둔 나머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문으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한국교회 침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1907년 부흥과 1970년의 부흥의 차이예요. 예? 1970년은 전도를 강조했지만 1907년 때 부흥은 기성신자들의 영적 각성에 초점을 둔 거예요. 기성신자들이 먼저 은혜를 받으니까 삶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니까 가정이 달라지고, 이러면서 그냥 부흥의 불이 그냥 막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교회를 가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한국에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1906년 하반기에 들어서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1906년 8월 달에 선교사 사경회. 그래서 평양 지역에 있는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평양 선교사 사경회를 연 거예요. 그리고 9월 달에 서울 선교사 사경회, 그리고 10월 달에 목포 부흥운동, 그리고 12월에 정오 기도회. 이 네 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 네 개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1906년 8월 달에 평양 지역 선교사 사경회 중에서 강사로 청빙을 받은 사람은 하디였어요. 이때 하디는 여러분 의사 직업을 이제 내려놓고 영혼의 의사로 전념합니다. 여러분, 의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 의사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디는 청진기를 손에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사로 처음에 부르셨지만 영혼의 의사로 자기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디를 그렇게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는가 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이 하디가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주는 동안에요,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 이기람이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12살 먹은 쇼도홀도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쇼도홀이 큰 은혜를 받고 이 성령의 역사를 그냥 자기 일기에 메모를 쭉 해둡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통해서 어떻게 이 하디를 통해서 역사하셨는가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은혜 받은 가운데 서울 지역에 와서 이 사경에 참석했는데 존스톤이라고 하는 한 순회 선교사가 딱 와가지고 바로 웨일즈와 인도를 다녀왔는데, 웨일즈와 인도 부흥운동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통성기도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와 같은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때서부터 통성기도가 한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개인도 아닌 한 공동체가, 그것도 수많은 교회가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보러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신 거예요. 저는 자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한 것처럼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저는 이 진리를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부흥을 달라고, 한국인들이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목포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딱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포에 부흥의 소식이 딱 들리면서 평양 지역의 선교사들은 우리에게도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린 거예요. 이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을 때, 이 장대현 교회에 열린 이 도사경회 동안에 1월 14일, 15일 날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부분에서 언급한 부분들을 자세히 보기로 하고, 서두에 시작한 것처럼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아주 강하게 임재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빚을 갚고 이렇게 하면서 평양 시내가 막 술렁이고 그냥 붐비기 시작했어요. 그냥 평양 시내, 그러면서 기생과 헐락의 도시 평양, 소돔과 고모라 도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생 그러면 평양 기생, 여러분 수준 높은 기생 아닙니까? 세 집에 걸쳐서 한 집이 그 술집이었다고 하는 이런 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은둔의 나라 조선이 CHOSEN 더 추준 선민으로 딱 바뀌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 땅에 이 평양 대북운동이 한반도 전역으로 1907년 1월에서 6월 사이 한반도 전역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한반도 전역이 거룩한 도시가 됐고, 그 부흥의 불이 1907년 말에 한국을 방문했던 고포스 그리고 2명의 중국인 통해서 중국에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1908년 중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이켜 봤을 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것은 한국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원동력이었고, 오늘 참 이 땅에 어디 하나 소망이 없는 이 땅에 다시 평양대봉운동이 임한다면,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면 우리 한국은 새로워질 것이고 21세기에 아시아와 세계 선교를 주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실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그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홈과 함께합니다.